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패밀리가 뭐냐 풀어서 패밀리가 뭐냐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패밀리가 뭐예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하는 첫 자를 이렇게 하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 패밀리가. 그 다음에 love는 뭐예요? 안 그래도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물었어요. 패밀리가 뭐냐? 제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랬더니 패밀리는 잘 대답을 했는데 love가 뭐냐고 물었더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L자가 뭐냐, O자가 뭐냐 그랬더니 오 마이 갓. 그래서 막 웃었어요. L이 뭐예요? 네? 라프라고 해서 웃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많이 웃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웃자. 많이 웃자. 자, 만나서 자꾸 웃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인사하고 어떻게 만나자고요? 웃음으로 만나자고 우리 그러잖아요. 웃는 게 참 좋아요. 인상 쓰고 뭐 힘들게 그러면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만나면 웃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아요. 오는 뭐라고요? 오케이. 오는 예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오케이. 그다음에 부인은 Very good. very good. 맞아요. 또 very good. 또 빅토리. Enjoy. 윈윈 서로 이기는 서로 이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탁구 시합을 했죠. 근데 참 놀란 거는 그냥 갑자기 광고를 해서 오늘 탁구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아니 탁구 못 치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잘 쳐요. 어떻게 그렇게 에머리 다니면 또 과외로 탁구도 가르쳐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못 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판 그냥 깨지고 졌고 하여튼 그렇게 탁구 시합하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꼭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잖아요.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은 어때요? 기분이 좀 찝찝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이 아프고 몸이 아프려가지고 내가 졌다. 그럼 찝찝한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족은요 갈등이 생기면요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겼다 생각되지만은 사실 이긴 것 같지만 아버지도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고 또 부모와 자녀에 문제가 생겨서 부모가 자녀를 꾸중하면 야 부모님이 기분 좋다 꾸중하고 난 다음에 그럴 것 같죠. 꾸중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가족은 이겼다 졌다가 없어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다 지는 거예요. 다 막.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면 서로 이길 수 있을까? 서로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뭐 잘했으니까 막 꾸중을 하고 막 그러면은 꾸중할 때는 막 화가 나서 꾸중했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은 윈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면 윈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엔조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즐겁게 지낼까? 무슨 가정이 무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데 가정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는 웃고 오케이, 예스 예스 하고 그 다음에 윈윈 마음의 가족 그리고 서로 즐겁게 사는 것이 러브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에 성공해야 될까?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에 성공하자. 그런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1번이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믿음에 성공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성공하자. 믿음에 성공하자.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굳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또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정 말씀의 중심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라.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그 말씀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가정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내 신앙이 연결되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아주 극단적인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님을 행복하는 그런 믿음과 연결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 잘 믿고 교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과 언제나 교제하고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믿는 것도요 좀 교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요 좀 교양 있게 믿는 것도 좀 좋아요.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좀 교양 있고 예의 있는 사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성공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디서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가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가정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기쁨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결혼식 주례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도 됐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27년 동안 있었어요. 27년 동안 있으면서 모진 고문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중노동도 하면서 참 어렵게 27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은 흑인인데 백인에 대한 어떤 그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반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백인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정책을 펴서 참 위대한 대통령이고 노벨 평화상을 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세계적인 평화와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는 큰 일을 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정을 들여다보면 6개월 만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참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살기가 어렵다는 의미도 있고 또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우리 힘만으로는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장사꾼이 그냥 비만 오면은 나가서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우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비만 오면 우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는 아내가 이제 비가 오니까 남편을 붙잡고 오늘은 제발 우산 잊어버리지 말고 꼭 우산 붙들고 있다가 집에 올 때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의 말을 또 잘 들으니까 듣고는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우산을 잘 가지고 쓰다가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이 이제 귀에 맴도니까 그냥 우산을 꼭 붙잡고 이게 오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럼 내려고 집에 왔는데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돈가방은 그냥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소중한 것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앙에 성공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인간은 죄성과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요, 쓰러지기 쉽고 사고치기가 쉬운 존재예요. 사고를 잘 쳐요. 안 치는 것 같아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사고치기 쉬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사고치고 어느 날은 어머니가 사고치고 어느 날은 아들이 사고치고, 그러기 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도 뭐가 기분이 좀 삐딱하고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기 쉬운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마다 겉은 편안해 보이지만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신문 보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사랑의 교회, 그러면 강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가장 큰 교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알죠. 근데 사랑의 교회에 이제 부목사가 경찰에 잡혔어요. 뭘 하다가 여자들 지나가면 밑에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말이야, 사진을 찍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잡혔는데, 잡혀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예요. 그것도 대교회, 또 큰 교회, 오랫동안 뭐 교인들을 뭐 이렇게 인도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어땠어?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언방에 갔는데, 왕이 부인을 좋아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한테 위험이 생길 것 같으니까 왕에게 부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누이라고 그랬죠. 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살자고 부인을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른 척한 거예요. 나하고 관계도 없다. 근데 나중에 이게 알게 돼가지고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또 배웠어요. 똑같이 해요. 이삭이 리브가 부인을 얻었는데 또 어느 동네 우리 되게 큰 나라에 갔는데,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부인이 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래? 내 누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는 부인 모른 척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잖아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굴 좋아했어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남자답고 말이에요. 야곱은 좀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는데 에서는 남자다워서 막 사냥하고 그냥 또 여자 친구들 사귀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뭐 그렇죠. 그래서 에서 좋아해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삭이 야 내가 이제 축복권을 너한테 줄 텐데 너 맛있는 고기 잡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근데 야곱이 싹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에서인 척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삭은 편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편애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야곱은 몰래 복을 받고 또 도망을 가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편애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또 편애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은 누구 좋아했어요?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만 좋아하니까 형제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어떻게 요셉을 애굽에 팔자. 그리고 또 덧붙여가지고 거짓말까지 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요셉의 옷 같은데 이게 요셉이 아마 짐승에 죽은 것 같다고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지내요. 이 가정의 이 스토리를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설명하지만 가정의 스토리를 보면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순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다. 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믿음 그러면 다윗 나오잖아요. 응? 다윗이 여러 부인을 많이 얻어가지고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 너무나 잘생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잖아요. 응? 다윗은 압살롬 그러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내가 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 뭐 성경을 많이 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웃을 있는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언제나 느끼면서 자신을 갖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믿음에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가족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이 말씀 속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성공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에 성공하자. 가정에 성공하려면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또 내가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 또 뭐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는 이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양육하라. 이 말씀 속에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내보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한 서너 살만 지나면 다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이에요. 응? 그리고 또
조금 착하면은 듣는 척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응? 다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다 같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왜 복종하라 순종하라 양육하라고 하셨을까요? 서로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복종해야 될 때 복종해야 되고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가정에서는 이 관계의 질서에 성공해야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아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머니 보혜사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상 만물을 다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고 다 주장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지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그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분, 구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령 강림주의라고 성령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 하시고 성령은 성령의 일 하시고 아버지, 아들, 어머니 그렇게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고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요 아버지가 아침에 아들을 깨울 때는 야 빨리 일어나라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요 아버지들이 달라졌어요. 야 어머니가 일어나라 그런다. 아버지의 권위가 바뀌어져. 이제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어제 다시 국제시장 다시 한번 영화를 봤는데 집에서 앉아서 이제 봤는데 얼마나 또 두 번째 봤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북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아들이 덕수지요. 덕수를 데리고 이제 군인하고 또 여기하고 데리고 이제 흥남에서 이제 철수를 하잖아요. 안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안 보세요? 국제에서. 네. 제가 USB에 지금 딱 담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근데 아버지가 덕수에게 아들 한 8살 됐을까요? 야, 너 이 막순이 동생 등에 업히고는 너 이 막순이 너 꼭 지켜야 된다. 응? 그리고 등에 업혀가지고는 이제 그 흥남에서 막 중공군들이 막 폭탄이 떨어지고 넘어오니까 이제 막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 막순이를 놓치잖아요. 응? 그래서 배를 탔는데 이 독수가 보니까 아버지가 당부했는데 업고 있던 막순이가 이제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순아 그러면서 자기도 막 안타까워서 그러고 아버지가 가족을 다 태우고 딸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배에서 내리면서 독수를 붙잡고 야 독수야 나 이제 내려가는데 다시 만나자. 내 아버지가 없으면 너가 가장이야. 너가 이 가정을 지켜야 돼. 어머니도 돌보고 너 동생도 챙겨라. 그 조그마한 7, 8살 된 그 아들 덕수에게 그 말을 하고는 이제 그 덕수 동생 막순인데 막순이 그래서 근데 이 8살짜리 이 덕수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는 마음에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가장이다. 가장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와서 부산에서 그 자기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독일에 광부로 또 동생 딸 동생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월남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와요. 그러면서 참 어려운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맞을 때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조그맣게 그 힘든 것들을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자기에 부탁한 이 가장의 자리 이 가장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얘기예요. 감동적. 근데 이 독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을 일으킨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감동적. 부인이 이제 월남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지 말고 이만큼 가족을 위해서 했으면은 그만하라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부인이 막 울면서 죽으러 가는 것 같으니까 막 그러니까 나는 팔자가 이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월남에 가는 얘기. 가장의 자리. 아버지가 부탁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독수를 보면서요. 그래도 좀 똑똑하니까 가장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대학을 안 가고 동생 결혼시키기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죠. 그래서 나라가 이만큼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그런 게 떠올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났는지 모르지 궁금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코가 나오는 게 닦잖아요, 그죠? 응?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잘 먹어서 그런지. 근데 나는 코를 닦다가 아직까지도 그 콧물, 그 누런 그 콧물 먹은 기억이 나. 응? 좀 달짝하니 좀 무궁무궁.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응? 교박포 딱 막는 게 어딨어요. 3년 동안 입을 거 이만하게 미리 그냥 살 때는 길쭉한 거 사가지고 3년 동안 그냥 계속 입는 거예요. 교복도 입고 옷도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도 그게 힘들다 고생이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가족의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고 그래서 못 먹어도 그냥 같이 지내면서 그게 좋았던 기억이지 그게 막 힘들다 어렵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니까 좀 너무나 잘 살게 됐는데 잘 살게 되면 더 잘해야 되는데 더 가정 중심으로 되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못 살던 사람들은 더 감사하고 더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뭐 좀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가족은 없어지고 자꾸 돈만 보이고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어떤 경쟁의식에 의해서 가족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족의 중요성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 잘 되는 거예요. 가족은 누가 잘 되고 누구 못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잘 되도록 도와야 돼요. 특별히 관계에 중요한 것은 말이잖아요.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몇 년 전에 KBS 1TV에서 주부시대 주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 아내에게는 사랑해가 남편에게는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쁘게 했던 말로 뽑혔어요. 이 밖에 아내가 듣기 좋았던 말의 순위는 첫째, 고생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야. 좀 못생겨도 당신이 예뻐. 그럼 좋아요. 반면에 아내를 화나게 했던 말 베스트 5는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좀 시집에 좀 잘해. 그런 이야기.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 아줌마 됐어. 그러면 당신 또 아파. 그러면은
그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을 화나게 하는 말은요. 옆집 남편을 안 그러냐. 비교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우리 언제 아파트 사느냐고. 근데 가장 쉽고도 어려운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다. 사랑해. 성경에 룻이 나오잖아요. 룻은 관계에 성공해서 복받은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사람이잖아요. 룻은 이방 사람인데 남편이 다 죽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룻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모습으로 일하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에 들어서 다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그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방 여인이지만은 또 고생하고 고난스러운 삶의 현장이지만은 효도의 마음으로 관계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말투는 어떻습니까? 관계에 성공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적은 거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치유에 성공하자. 따라할까요? 치유에 성공하자. 예.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노의 마음을 주지 말라. 여기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노엽게 하지 마.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하는 것이죠. 가정은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치유와 사랑의 장소여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는 것이 되도록 교인들이 그렇게 힘써야 돼요. 교회 나오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나와서 막 싸우고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막 갈등 일으키고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교회는 나와서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위로받고 저는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와서 치유받고 마음이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하고 가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정도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사실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아들 자녀 잘 키우려고 하고 뭐 잘하려고 보니까 푸시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상처받고 분노의 마음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치유되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안정이 되는 것이에요. 1804년 7월 10일 아론 보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서는 이제 허드슨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뉴저지 근처의 외딴 곳으로 노를 지어 갔어요. 근데 두 사람이 그곳에 도착을 한 다음에 전통적인 그 결투의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했다가 10걸음 가서 뒤로 돌아서 탁 총 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 왜 이렇게 서부 영화가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서부 영화 참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탁 해서 그 걷는 것도 멋있고 탁 돌아가지고 먼저 탁 뽑아 쏘면 그런 결투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해밀턴은 먼 얼음장에 맞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버는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결투였는데 두 참가자 모두 희생됐어요. 왜 이 결투가 미국 역사가들의 논쟁거리가 되었는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게 금지된 거였어요. 이미 그거는 합법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론 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부통령이었던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직 재무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어겼는데 목숨을 내걸고 결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법을 어겼으니까 부통령은 평생 도망 다니면서 왜 결투를 했느냐? 왜 결투를 했느냐? 무슨 대통령 자리를 두고 뭐 서로 라이벌 관계였는가, 아니면은 누구의 아내를 뭐 그냥 가지려고 뭐 그냥 그렇게 다퉜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신문에 난 한 줄의 기사 때문에 다퉜다. 자기 명예에, 자기 이름에 모욕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뭐 부통령이고 뭐 이때까지 공부하고 돈 있고 가정 가버리고 한번 싸우자. 그래서 결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논쟁거리거든요. 특별히 그 남자들은 명예, 뭐 이름을 좋아해요. 자기가 견딜 수 없다. 자기 모욕을 당했다. 명예, 이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 모욕을 당했다면 어떻게? 무시당했다면 어떻게? 죽어도 좋다 그러면 가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요, 우리가 모욕당할 때가 많아요. 치욕당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결투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결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게 더 심해요. 이 쌓인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죽어도 좋다, 끝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있다. 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난 죽더라도 같이 끌고 죽으려고. 이런 모욕과 치욕의 마음을 가졌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돈 있고 공부하고 뭐 배웠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욕과 무시를 당할 때 그 모욕과 무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거죠. 어디서 치유받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 달려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벌써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내 삶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판단과 결정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 들어와서 가정이 제일 사람이 많은 곳이죠.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모욕과 치욕을 치유되어지고 회복돼서 인생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치유에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소중해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가정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싸우면 질 수 있다. 싸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졌다. 그러니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행복한 가정. 가정에 성공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정,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믿음에 성공하는 가정, 그리고 관계에 성공하는 가정, 세 번째 치유에 성공하는 가정을 만들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도 실수하게 되고 또 성격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욕심도 있고 또 비교하면서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정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